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행한 세 가지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음으로 만나가 그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두 개의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만나가 아닌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된 사건은 하나님 앞에서 행할 우리의 성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성결한 주의 백성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군사로 만들어 가시죠. 이 주제로는 내일 새벽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주제로 이 말씀을 보았으면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올려드린 고백입니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우리가 적진 안에 들어왔다는 두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 돌아보면 그 기나긴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났다는 기쁨도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한 시대가 끝나고 다른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경계의 선이 되는 것이죠. 그 요단강을 건너므로 그동안 우리가 지나왔던 한 시대에 대한 고백을 지금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은 이스라엘만의 고백이 아니죠. 이 고백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은혜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역사하심이며 일하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은 지금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통해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이 고백들이 지금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고백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여호수아는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이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약속이 우리를 위한 약속이다. 우리를 향한 약속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 하신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은 조상에게 주었던 땅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며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우리를 향한 약속이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과 얼마나 귀한 축복과 약속들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과 그 약속과 그 축복을 지금 우리는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 축복이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 쓰여진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허용된 말씀과 약속으로 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이런 잘못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보다. 이러한 교만함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미자립 교회 하는 친구 목사들이나 가난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 이야기를 해보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채워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도 그 사람에 맞춰서
다양하게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와 약속은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향한 약속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진실된 약속이며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특별해서 주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보면서 이 말씀과 약속이 나를 위한 말씀임을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내가 잘나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약속도 아니고 내가 못나서 나와는 상관없는 약속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받는 이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그 약속이 나를 향한 약속이며 말씀임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었다.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축복이 지금 우리를 향한 말씀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고백은 우리의 수치를 떠나 보내셨다라는 고백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기서 길갈은 성경 말씀 밑에 보면은 굴러간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굴러간다. 무엇이 굴러간다는 겁니까? 애굽의 수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애굽의 수치는 이스라엘을 향한 애굽의 멸시이죠. 비난과 조롱입니다. 우리 나라를 떠나 자기네 나라를 세우겠다 하더니 광야에만 있네. 광야가 하나님이 말한 나라냐? 하나님이 버렸네. 이러한 멸시와 조롱이죠. 그 멸시와 조롱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심으로 떠나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멸시와 조롱은 모세가 하나님에게 들었던 기도 가운데서도 나타났던 염려였습니다. 신명기 9장 2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에게 들었던 기도 내용이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진멸하시면 애굽이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우리도 비웃고 하나님도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하여 달라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 말씀대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애굽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들이 잘못되어야 그들의 삶이 고통을 받아야 지금 내가 사는 방법이 옳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들이 가는 길이 스스로 옳다 생각하기 위해서는 믿는 우리가 가는 길을 틀렸다고 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고통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으로 인해 멸망당할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잘 순종해서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40년이나 걸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감사하게 볼 것은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은 광야에서 죽는 길도 아니고 무너져 멸망하는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어코 이끌고 인도해 가시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길이 옳음을 스스로 위로받기 위하여 믿는 우리들의 길을 조롱하고 멸시하며 멸망하길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끝끝내 승리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를 떠나 보내셨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묵묵히 견디며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했던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40년 동안이나 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의 양식을 주어 먹게 하셨습니다. 그 만나가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그치게 되었습니다. 만나가 그쳤다고 해서 이제 알아서 먹으라가 아니죠. 이제는 만나가 아니라 더 풍성하고 더 다양한 가나안 땅의 소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고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이시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먹을 거리를 주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나와 소출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음식이죠. 그 음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나로 사는 것이 아니죠. 만나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만나가 아니라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곧 우리의 생명이고 그 말씀이 곧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다 라는 고백이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생명에 대하여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